하나님께 돌아오고 멀어지고 돌아오고 멀어지고 돌아오고 멀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한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끝. 이게 아닌 것이에요.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한때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았다. 그런데 한때 나는 정말로 회개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 지금 내 상태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떨어져 나온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내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목사 자신이 벌써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온 것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에요. 거짓 목사고 거짓 교사인 것이에요. 우리 한때 하나님 잘 믿었어. 근데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길을 달리고 있다. 그럼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경기의 원칙을 아는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따르면은 내 몸을 순종 밑에 가져간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 얼마든지 내가 한때 잘 믿었다 하더라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전파한 후에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가지고 3층 하늘, 3층 천국에 들려올려진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저는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은 우리는 발톱의 때만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천국 무조건 갑니다.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나는 천국에 끌려갑니다. 견인되어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오류예요, 오류.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더 잘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잘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무조건 천국 간다고 말합니까? 내가 사도 바울보다 잘났습니까? 그렇게 내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만한 것이에요. 교만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요. 나 무조건 천국 간다.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도장 찍음 받았다. 인침 받았다. 나 무조건 천국 간다.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을 내가 돌봐준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떠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시지. 아, 나는 무조건 천국입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린 기도를 했으니 나는 오늘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난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건 이단인 것이, 이단.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제일 좋아야 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좋은 사람들인 것이.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좋은 사람들인 것이.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지고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서든지 들려지든지 그것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운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인 것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꾸 바꿔주는 것이. 너 그게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너 그거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라 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이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하려고 그러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깎아내고 수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아주 쉽게 들어가죠.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넉넉히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이게 쫙 확장돼요. 쫙 확장되는 것이. 그래서 아주 쉽게 천국에 들려 올려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죠, 여러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 소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콜인데 음성, 소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음성, 소리.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성경책을 펼 때 시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라는 이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는 그 타이밍이 온대요. 그때는 어떤 성경 말씀, 어떤 구절, 어떤 단어가 쫙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분명한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그럼 그 단어, 그 구절에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판에 그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이건 이런 의미다.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고 새겨주세요. 성경 말씀 읽을 때 낚싯바늘이 물고기를 탁 꿰는 것처럼 어떤 단어, 어떤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탁 꿰는데요. 그러면 그 말씀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럼 분명한 의미가 쫙 깨달아지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섭취한대요. 이거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불이 되는 것이 불. 여러분 기차가 나갈 때 석탄을 넣어서 가기도 하잖아요. 석탄을 넣고 불을 떼면은 그 기차가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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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석탄과 같은 것이. 석탄을 넣어주고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은 이런 의미야 라고 가르치실 때 그 말씀에 불이 붙는데요. 이건 우리 인생 기차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요. 그냥 숙제하려고 몇 줄 읽고 끝! 난 또 세상으로 나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나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펴서 읽을 때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비밀들을 알려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사모한 마음 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대한 마음 없이 성경을 읽은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다 따라보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이 딱딱한 성경 말씀이 꿀이 돼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냐? 꿀 여러 번 먹어봤잖아요. 그 부드럽고 달콤한 꿀이 우리 혀에 닿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이 솟고 눈도 밝아지고 상쾌해지고 그 달콤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힘이 납니다. 근데 마치 그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 딱딱한 성경 말씀이 변화되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꿀처럼 단 말씀으로 변화되냐? 따라오겠습니다. 사모함. 이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세요. 내 몸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진짜로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읽으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팔딱팔딱 살아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때로는 양날이 예리한 검처럼 되어서 내 마음을 수술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부분을 잘라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인데 내 속에 있었구나 하고 잘라내요. 나를 막 수술합니다. 때로는 막 후벼 파는 것 같아요. 너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았냐고 후벼 파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수술칼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져가지고 내 속에 이 죄악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는 그 후벼 파는 느낌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어느새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마귀 닮았는데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 자녀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놀라운 기능인 것이에요. 능력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살아있게 하고 이 살아있고 꿀송이처럼 단 이 말씀, 정말 살아있고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경험하려면 우리 속에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점점 변화됩니다. 점점 변화됩니다. 영광이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뀌어요. 점점점 빛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점점점 예수님의 빛을 향해서 나가는데요. 여러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예수님의 크고 광대한 모습을 여러분 속에 담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네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 내려놔라 하면 내려놓게 되고, 넌 내게 가까이 나오라 하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죠. 예수님 말고는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은 한때 하나님을 잘 믿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갈라진 바다길을 걸어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추라기를 뜯어먹고 했어도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히 바라는 사모함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반복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종교 생활은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거 치워라. 나 그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을 원할 때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서 읽어도 깊이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을 원할 때 우리가 잠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하늘의 영역까지 끌어올리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뤄내는 것이에요. 성경책을 잠깐 읽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듣게 되고, 잠깐 들어가서 골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폭포처럼 임해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뻘뻘이 울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냐?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원하지 않고 기도하고 원하지 않고 말씀 볼 수 있어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어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3년째, 5년째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수십 년째 성경 보고 기도해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정말 마음의 중심에 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법에 놀라운 것들, 기이한 것들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가 내 마음속으로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원할 때. 내가 잠깐 찬양을 틀어놓고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께서 연기가 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감싸 안으시는 포근한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 뒤에 들리는 것처럼 들리고 내 영이 3층 천에 끌어올려지는 것처럼 들어올려주셔서 이 땅에서 나를 올가매고 나를 쓰러뜨리는 모든 영향권에서 벗어나가지고 고요하고 장엄한 그 천국에 내 영이 들어올려져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앉혀진 바 되는 그 경험은 이미 이뤄진 이 사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려면 내 마음속에 따라해보세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죄를 반복하고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먹은 것을 토하고 또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돼지가 몸을 씻었다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진흙탕에서 자기 몸을 뒹굴고 또 몸을 씻었다가 더러워 씻었다가 또 다시 진흙탕에 가서 몸을 뒹굴고 가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키예요, 키, 열쇠. 모든 것을 이뤄내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진짜로 함께 나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종교 생활은 이제 집어치웁시다. 종교 생활을 집어치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
만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친한 친구. 소율이랑 친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돼요. 소율이 이상의 친구.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보다 하나님이 더 친해야 돼요. 여러분이 친한 가족 있잖아요. 그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친한 친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움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흘러내린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마음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면은 성경 말씀 읽으면은 금방 이 단어, 이 구절의 의미가 깨달아진대요. 하나님께서 눈을 쫙 열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비밀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신대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껍데기인 것이에요. 껍데기. 그 속에, 이면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이 딛고 서 있는 3차원의 세계에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우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승리를 해야 돼요. 먼저. 그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3차원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도 내려오고 하나님의 치료와 건강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눌림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 뿜어져 나온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화의 왕자.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피어오르는 평화를 선물로 주기 원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마음 속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것이. 평화가 없으니까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욕하고 하는 것이에요. 미워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지면은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데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이. 꼭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어야지 평화가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부자들 중에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가지고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가는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기 시작한대요. 그 속에서는 마음속에 평화가 생겼어요. 시편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평화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쳐날 때보다 더합니다. 할렐루야!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쳐나야, 내 통장에 잔고가 넘쳐나야 평화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사람 마음속에 평화와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그 큰 용기와 하나님의 큰 격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병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와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맺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칼처럼, 예리한 양날선 검처럼 내 속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눈의 열림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차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들어 올려져서 사도 바울처럼 3층 천에 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폭포수처럼 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영향만 받으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영적인 거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